대언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보니까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오면서 아까 기온을 보니까 영하 9도, 10도 이렇게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쩌게 처음으로 보일러를 켰습니다.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첫날 첫 시간 이렇게 월상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 담겨져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다 담겨져 있고요.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자신들도 이제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응답의 은혜를 받은 주인공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믿음의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믿음의 칭찬을 받더라도 믿는 사람이, 택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유태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방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이 흥미롭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 이방인에게 주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응답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답을 주시라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이방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 이게 응답의 은혜를 받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벽이니까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선
22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22절 말씀 시작.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현장에 찾아왔는데 조금 아마 여기 보니까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 봐서는 조금 거리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보이는, 그렇죠? 보이는 가까이 그 현장에 찾아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깊이를 우리 한글 성경에 봐서는 잘 짐작할 수가 없지만 이 원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하는 이 간절함, 믿음이 있었다는 거. 자, 이거 보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주라고 하는 거하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이제 결합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 주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할렐루야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예수여 하지 않고, 예수님 하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냐?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주인공 메시아가 바로 내 앞에 계신 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요,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러보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입니다. 실력도 있고요, 여러분 능력도 있어요. 주님이 회개를 맡겼잖아요. 여러분 돈주머니를 맡겼다는 것은 신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찮은 것도 몇 개 가지고 다 말아먹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어요. 그는 항상 우리가 잘 아는 용어 있죠? 원어에 나오는 대로 나삐어. 나삐어. 나삐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분호를 짜가지고 잡으러 오실 때도 나삐어.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선생님, 나삐어라고 그렇게 불러요. 주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있었다는 걸 보면 참 이 이방 여인이 응답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았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이 이방 여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자, 2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23절 말씀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23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22절에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그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간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면 기분 좋아요? 아니, 뭐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제자들이 한 말을 해요. 주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한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의 어조를 잘 보세요. 예수님도 한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건 별로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을 하는 거 보세요.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까 주님 빨리 보내주세요, 보내세요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도도 이 여인을 도와주고 하자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응? 한 말씀도 안 하시는 주님도 도와줄 의사가 없는 거고, 그죠? 도와줄 의사가 있으면은 반갑다든지, 내가 그래 알았어 도와주게 한다고 하면 얼른 말씀하시겠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교회에서 내가 무시를 당한다거나, 그렇죠? 조금 업신여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서운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다 사람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니까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고 여러분 시험에 들겠어요. 내 앞에 계신 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약속의 주인공 메시아가 저분인데 내가 그분을 찾아와서 그분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간청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 반응도 없고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 메시아를 믿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메시아를 믿을 마음이 있겠냐고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소원해도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왜 알냐면 그 다음 대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씀 하십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빨리 보내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 하시는데 그 하신 말씀이 절망적인 말씀이에요. 절망적인 말씀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제 겨우 한 말씀 하시는데 24절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지. 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여러분 치명적인 겁니다. 사람도 아니고 목사한테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님한테 찾아왔고 메시아로 알고 찾아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너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두 번째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5절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급하잖아요. 내가 답답하잖아요. 내 딸이 병에 걸렸잖아요. 고침받고 싶잖아요.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겠죠.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거절을 당한 때, 당하고 난 때,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님이라고 또 불러요. 여러분 예수여 하지 안 불러요. 주여 그래. 주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거 시험에 들어서 벌써 절망하고 가야 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돌아갈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돌아갈 때 뭐 그냥이나 돌아가겠어요? 응? 여러분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얼마나 예수를 욕하겠어요? 야 메시아라고 하는데
얼마나 흉을 보겠어요, 여러분. 헌담하겠어요, 악담하겠어요. 그런데 더 나아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그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래.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절을 했다는 말이 이 어느 성경에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 뭔 뜻이냐면 이제 완성된 마친 행동이에요. 끝난 행동, 종료된 행동. 근데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계속되는 행동, 반복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하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 계속되는 거,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시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 몫이고 나는 주님이 도와줄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긴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이렇게 이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인내를 가지고 할렐루야, 끝까지 간청하는,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가지도 않고, 그죠?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그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절을 하고, 그죠? 하니까 그쯤 되면 우리 주님이니까, 메시아잖아요. 주님이시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시니까 웬만하면 응답해 주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씀하셔요. 2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6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요거 두 번째 25절에 그러잖아요. 여자가 와서 계속해서 절하며, 그죠? 계속된 행동이죠. 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또 간청하잖아요. 그때 또 하신 말씀인데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취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개취급한 거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당시 시대적으로 이제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람들과의 관계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럼 이쯤 되면 시험에 들 만도 한데 이 여인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여인은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십니다. 보시겠습니까? 27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보세요. 맞습니다. 주님 말씀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의 칭찬을 한 것을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한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간절한데, 나는 애가 다 죽겠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믿음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에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간청을 절대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청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훌륭한 인물 성어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성어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요 이단 만유교에 빠져서 방탕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거든요. 모니카 여사가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여러분 자기 교구 암브로스 감독이 모니카 여사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 감독의 그 말을 듣고 이 모니카가 용기를 얻어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도 시작한 14년 후에, 방탕생활이 14년이 아니에요. 그 감독의 말을 듣고 기도한 14년 후에 여러분,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3년에 걸쳐서 책을 썼습니다. 내가 아침에 가져오려고 책을 빼놨기는 빼놨는데 내가 안 갖고 왔어요. 3년에 걸쳐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참회록입니다. 따라합시다. 참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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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는 거. 참회록. 그동안 방탕생활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참회록. 그 참회록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한 번씩 읽어본 책이고요. 특별히 신학을 하시는 신학생들에겐 필독 도서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어거스틴을 부를 때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안 부르고 그 앞에 성자가 붙어요. 성. 세인트가 붙어요. 성. 세인트. 성 어거스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여인은요 큰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예요.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런 소리 주님한테 들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성공한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여자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에는 조금 다릅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 여자여 앞에 오가 붙어 있어요. 오,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자여 호격으로만 그냥 기록한 말하고 그 호격으로 부르지 않고 앞에 오 감탄사를 넣어서 여자여 부른 거하고는 여러분 전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오 감탄사를 넣어서 오 여자여라고 부른 거는 우리 주님이 그의 행동,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감탄했다는 뜻이에요. 감동받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주님께 감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100%
응답의 은혜가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지금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방 여인인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동을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새벽이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키워드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의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응답의 은혜를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상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의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